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기쁨. 한번 더 할까요? 고난을 넘어서는 기쁨. 네,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과 이 기쁨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사실 이 두 단어는 상충되는 것 같고 또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 그리고 물과 불처럼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이 밀려오면 기쁨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본다면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선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왜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에도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에도 끝이 있다. 네, 오늘 6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리고 또 너희가 받는 그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것이 시간적 개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분해해 보면 사실 여기에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끝을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한계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시험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인생에서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는 아주 중한 질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의 고난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더 고난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한계의 선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 보세요. 내 자손을 4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 이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은 사실 구속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후손들이 장차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손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손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하나님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400년 동안.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요 400년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출애굽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범위와 한계가 있음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고난의 한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서는 끝이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고난이 세세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든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인생 속에 아마 몇 번 다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 그 고통이 평생 없어지지 않고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난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짜 고난이 뭔지를 아느냐? 진짜 고난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진짜 고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없이도 편한 것 같고요, 즐거운 것 같고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는 영원한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은 잠시다, 그리고 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이 마지막 끝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원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 그냥 지켜보겠습니까? 끝이 없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도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고난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끝이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두 번째는 고난에도 목적이 있어요.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고난을 불로 연단하는 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처음 이렇게 캐게 되면 이게 사실 금덩어리인지 돌덩어리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일부만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다 흙이나 돌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온의 불입니다. 그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마치 불로 연단하는 금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참 신앙인지 여러분 거짓 신앙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이 고난에 들어가면 반드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해봤고, 내가 열심히 직분도 받고 또 예배도 드려보았지만 뭐 별거 없더라.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도 여전히 삶은 나아지지 않고 이 고난은 끝없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어 달리고 부르짖고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을 때는요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평소 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공부를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잘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릅니다. 그냥 초롱초롱하게 눈 뜨고 있으니까요. 언제 드러납니까? 시험을 쳐보면 알죠. 아, 이 아이는 지금 공부를 잘 따라오고 있구나. 이 아이는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시험을 쳐보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쳐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말은요, 너희 믿음이 진짜라면, 너희 믿음이 확고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확고하다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고난에 흔들리지 않아.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는 반드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호황스러웠고 그리고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어두운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고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언제 그들이 나를 찾느냐? 고난이 있을 때에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예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여기서 낮추다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요, 단련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로 왜 인도하셨느냐? 그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광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도 있어야 하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양쪽에서 우리는 늘 머뭇머뭇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천국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도 붙들고 다른 것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도 붙들고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뭔가를 손에 쥐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다. 안 섬긴 적이 없어요. 항상 예배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오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예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11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도 붙들고 또 다른 것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알도 붙들고 아세라도 붙들고 수많은 우상들도 함께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천국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광야를 허락하신다고요. 다 놓게 하세요. 다 놓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텅 빈 인생이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고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 맞는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사랑하고 믿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는 기쁨의 원천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고난 속에, 박해 속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기뻐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은요,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쁨은요, 완전한 기쁨,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 기쁨을 소유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이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진짜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얻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아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가진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그것이 입술로 그냥 거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10절에서 12절에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너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이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그 구원의 은혜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들이 너무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살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은 구원을 예언을 했지만 구원의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성취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도 구약의 많은 구절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가 누구이고 언제 이 땅에 오시는지 이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했던, 알고 싶어 했던 도대체 하나님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 메시아라는 게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알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제는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별로 표정이 놀랍지가 않으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는 한번 놀래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냥 놀란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주세요. 네. 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그거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 성취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관심이 없어요. 이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또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여러분 12절에 이 섬긴 바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섬긴 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한 것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그렇죠. 너희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다. 임한 것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 계시라는 말은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걸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복음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구원자요 메시자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마칩니다. 보세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천사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만 알고 계셨지,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거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천사도 알고 싶어 했던 그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12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예언자들의 이런 사역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쁨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난에도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아무리 힘든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영원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 없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연이라 그러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고 싶어 했고요, 천사들도 궁금해서 알고 싶어 했던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2월 이 한 달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